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여러분들 보니까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가운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설교 내용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5장을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 더베, 또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스티아, 안디옥,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도 됐지만 또 방해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쫓겨나기도 하고 또 쫓겨나고, 매를 맞아서 힘들 때도 있었고, 돌에 맞아 거반 죽게 될 때도 있었고, 또 병이 들어서 몸이 아파서 너무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믿음의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지요.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믿음을 갖게 된 성도들을 그 어려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매우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귀가하는 가운데 또 그 교회들을 방문해서 성도들을 굳게 했고, 2차 전도여행 또 제3차 전도여행 때도 이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되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매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무효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도전했습니다. 사도는 예수의 제자들이다. 12제자들이 사도인데 바울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런 위험을 당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심어주고 복음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보낸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은 복음의 유일성,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다, 복음의 유일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2장에서는 그 복음 안에 있는 자유, 3장에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율법에 매이게 하는 그런 이단,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고 있고, 4장에서는 아들로서의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5장에서는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유함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그 속에 부부사랑, 자녀사랑 등등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6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선한 삶을 살 것인가, 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성도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 인도하며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죠.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이란 뜻입니다. 곁에, 가까이서 우리를 도와서 예수를 믿게 하고 믿음 안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우리는 교제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늘 교제해야 됩니다.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다 하십시다. 귀한 손님이 오셨으면 손님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무시하고 대화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면 그 손님에 대한 무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께서 보낸 귀한 영을 우리에게 부여 주셨는데 그 성령님과 우리가 교제하지 않고 무시하고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 자세가 무리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을 우리가 무시하고 교제하지 않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상관하지 않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예배 끝날 때 축도하잖아요. 축도를 축복기도를 축약해서 축도라고 흔히 말합니다. 그 축도의 내용 가운데 성령의 교제에 대한 간절한 축복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축도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있죠. 구약에도 아론의 축복기도를 할지 등등의 축복기도가 참 많이 있는데 목회자가 하고 있는 축복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목회자가 하고 있는 축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축도의 내용이 목회자의 축도의 뼈대입니다. 이 뼈대에다가 살을 붙일 수 있죠. 또 어떤 내용을 더 첨가해서 성도들에게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축도인데 이 축도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성령의 교통이죠. 이 성령의 교통이라고 하는 이 교통이라고 하는 말은 교통성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하는 그 교통이 아니라 교제, 사귐,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의 뜻은 교제라는 뜻이고 사귄다는 뜻이고 친밀하게 지낸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 성령님과 사귀는 것은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인 것이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을 모셔놓고 대화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죠. 성령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로드, 주라고 표현도 하죠. 로드라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로드라고 할 때는 대문자를 씁니다. 로드. 헬라어로 큐리오스, 뜻은 주인, 주님, 그런 뜻이죠.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종이죠.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따라야죠. 그런데 주님을 모셔놓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다? 잘못된 것이죠. 주님께서 경고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갈 것이다. 그게 주여 주여 말만 주여하고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보혜사 성령이
나의 주님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은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옳은 것이죠. 성령의 내조하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아멘. 여러분들 차량에 내비게이션을 달잖아요. 내비게이션을 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 내비게이션의 인도대로 가면 우리가 길을 잘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차에다 장착해놓고 꺼놓고 있다, 안 보고 있다, 너 말해라 나는 상관없다, 이건 잘못된 거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나는 소용없어 안 따라 라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한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미혹이 되어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이와 같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자유자라는 것, 율법에 매인 종이 아니라, 죄에 매여 있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다는 말도 맞고 쉽다는 말도 맞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거고 쉬운 사람은 쉬운 거예요. 밥 먹기가 어렵습니까? 숟가락 들기가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말 하는 사람도 옳은 거고 쉽다는 것도 옳아요. 제가 보니까 숟가락 들 힘도 없는 사람도 있어. 입에 넣어줘도 씹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되 쉽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렵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예수 믿으려면 주일을 지켜야지, 안 지키면 11조 드려야지, 감사금 해야지, 절금 헌금 해야지, 봉사해야지, 전도해야지. 아유 힘들어.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실 것 같아. 지난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갔더니 사고 났어? 하나님께서 벌 내리셨나 봐.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고맙고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재능 바치고 시간 바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까지 주님께 드리리다 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이죠.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기쁨으로 하는 사람은 쉬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억지로 하십니까? 기쁨으로 하십니까? 기쁨으로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내원 하시는 어느 권사님이나 또 멀리 오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는데 외곽에서 멀리서 몇 시간씩 걸려서 교회 오시는데 힘들어서 못 가겠어. 아니면 못 오는 거예요. 목사님 멀지 않아요. 올 때 기뻐요 하는 분들은 올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문 앞에 살고 있어도요, 교회 오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왜 힘듭니까? 거리가 멀어서 힘듭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면 모든 일을 하되 힘들지 않아요. 기쁨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일에 그것이 너무 귀해서 우리가 믿음 갖게 된 거, 누군가 나를 불러서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나를 예수 믿게 만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를 위해서 충성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면, 나를 누군가를 인도해 준 그 사람, 그 빚을 이제는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갚아야죠. 그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것이죠. 빌만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어느 날 놀라운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은혜가 넘쳐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더 불러달라고 더 불러달라고 더 불러달라고 해서 여러 곡을 불러서 거기에 모인 청중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목이 아프겠죠. 피곤하겠죠. 무대 뒤에 있는 분장실에 앉아서 잠시 쉬고 있는데 어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눈을 보지 못하죠. 말을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따라온 그분이 옆에서 돕는 사람이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인이 한 곡을 더 불러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지만 해주시겠습니까? 이 빌만 복음성가 가수가 하겠다고 기꺼이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손을 내밀어서 빌만의 목젖에다가 손을 댑니다. 찬양을 합니다. 찬양하는데 계속 이 여인이 그 찬양을 감각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빌만은 찬양을 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흙은 영가이면서 우리 찬송가에 들어와 있죠. 주가 십자가에 달릴 때 그때 너 있었느냐?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듣고 있던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녀 옆에서 그를 돕고 있는 사람이 그 여인의 마음을 말로 표현해 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가 죽을 때, 십자가 달려 죽을 때 내가 그곳에 있었으며 주가 부활하실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나는 한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나는 지금까지 믿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게 될 줄로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헬렌 켈러. 삼중고의 아픔을 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글과 강연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깨어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았습니까? 노래했던 빌만도 성령의 인도로 노래했고, 노래를 들었던 헬렌 켈러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 찬양을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로 찬양하고 성령의 인도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인도로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셨다면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찌하여 내비게이션을 꺼놓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들 닫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성령의 주파수에 여러분들의 주파를 꺼놓고 있습니까? 성령을 모셨다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죠. 왜 뿌리칩니까? 성령은 우리를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마귀를 이기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고 환경을 이기게 하고 육의 소욕을 이기게 합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자. 성경은 변화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다든지 그 변화가 많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람이 변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바뀌는 것, 이건 교육으로 되지 않고요. 이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인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요 2가지 소욕이 있어요. 육의 소욕이 있고 영의 소욕이 있어요. 육체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는가 하면 성령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시며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의 소욕은 놀고 싶습니다. 쉬고 싶습니다. 즐기고 싶습니다. 편한 데 가고 싶습니다. 근데 성령의 소욕은 아니야. 오늘 거룩한 주일이야.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려야지. 그 소욕, 동시에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의 소욕과 육의 소욕의 싸움 속에서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진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이기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이 이기면 선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쭉 보면 육체의 소욕이 쭉 나오고 있고요, 성령의 소욕이 나오고 있고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무엇입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건 성적 타락을 말합니다. 인간의 대부분 죄가 성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인류 역사를 보면 나라가 망하고 공동체가 망하는 것은 정치 잘못해서가 아니고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고 경제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죄가 관영해서 망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역사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교훈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적 타락이 육체의 소욕이고요, 또한 종교적 타락입니다. 우상숭배, 주술, 이단. 우상숭배는 대표적인 영적 타락인데 우상숭배를 육체로 표현한다면 영적인 간음행위죠. 구약성경을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던 그 주된 이유가 우상숭배였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쇠로 만들고, 나는 절 근처에도 안 가. 나는 가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상은 뭐냐?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모두 다 우상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돈입니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 돈이 우상이고요, 권력, 쾌락, 아들, 딸, 남편, 가족,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해요. 자식 우상이야. 아들 때문에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해. 딸 때문에 제대로 못해. 그 아들, 딸이 우상이죠. 하나님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우상 숭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긴다 하면서도 여호와의 전 옆에, 여호와의 그 제단 옆에 바알신, 아세라신 곁에 두고 같이 섬겼어요.
그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물질, 예수 믿으면서도 권력, 예수 믿으면서도 쾌락,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의 즐거움, 그것을 탐닉하고 빠져들어가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겸해서 섬기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 그 말씀 아닙니까? 어느 점쟁이가 TV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한테 점치러 온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입시철만 되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정치 무슨 선거 시즌 되면 뭐 사람들이 굉장히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 더 보태는 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옵니다. 왜 하필이면 TV 앞에서 불교 믿는 사람도 많이 옵니다. 유교 믿는 사람도 많이 옵니다. 마호메트를 믿는 사람도 많이 옵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런 말을 일치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불교 믿는 사람이나 유교 믿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은 올 수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는 안 된다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곳에 오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는 사람들 조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육체 욕심. 어떤 욕심입니까? 뭔가를 보려고 하는 거, 뭔가를 들으려고 하는 거, 신비하고 기적적인 거, 뭔가 좀 화끈한 거, 뭔가 뜨거운 거, 색다른 거, 그걸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이단의 올무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투기, 그 육체 소욕인데 그건 미움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미움에서 나온 감정들입니다. 미움이 있으면 분쟁이 생기고 시기 나고 분이 나고 당을 짓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이런 것들이 파생되는 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미운 마음을 가지면요 엄청난 죄를 지어요.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짓는 그 이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죽인 가인,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는 딱 형제가 났는데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시기, 질투, 미움. 무서운 겁니다. 이게 미움이란 것이. 죽이고 싶은 마음은 미움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미움은 다 물리치고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면 안 된다 이거죠. 술 취함이 나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여기에 술 취함은 나는 술, 소주 안 마셔, 막걸리 안 마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술은 뭐냐? 취하는 거예요.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은요 많습니다. 술뿐만 아니라 마약도 우리를 취하게 만들고 도박도 우리를 취하게 만들고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모든 악한 중에서 가장 악한 술 취함은 인간을 바보로 만들고 짐승으로 심지어 악마로까지 만든다. 벤자민 플랭큰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고요. 사이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술잔은 작지만 술잔에 빠져 죽는 자가 물에 빠져 죽는 자보다 더 많다. 그런 말을 했어요. 육체의 소욕을 이기려면 인간의 힘으로 감당이 어렵습니다. 힘을 받아야, 능력을 얻어야 돼요. 그 능력을 어디서 오느냐?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혼재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꿈틀거리고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 겁니다. 이걸 누가 부인하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다 이게 있어요. 그건 누가 이기느냐 이게 문제지요. 베드로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멋지고 아름답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 신앙 고백했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그 육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선생님,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로막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그 베드로, 그런가 하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십자가를 가로막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도 그랬으니 오늘 우리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언제든지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혼재되어서 육체가 이기느냐 성령이 이기느냐 이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능력이 생겨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능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순례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해오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성령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시고 성령님과 친밀하게, 성령님과 아주 가깝게 늘 대화하시고 한 가지 다 물어보세요. 제가 서울대병원에 이번에 좀 가 있는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그 옆에 어느 얼굴은 자세히 봐요. 다 커튼으로 되지 안 보이는데 어떤 여자분이 계시더라고. 딸 둘이 와가지고 엄마 이거 좀 먹어, 이거 좀 먹어봐, 이거 먹어봐. 엄마 이거 약 좀 먹어, 안 먹으면 어찌 하면서 막 울면서 엄마 하면서 그냥 계속 엄마 하면서 그냥 깨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가진 밥만 먹고 방에 들어가서 문 딱 잠그고 문 들고 대화가 없어. 근데 딸은 대화가 많아. 엄마 이거 먹어. 이거 맛. 엄마 예뻐. 아이고 예뻐. 할머니가 너무 예뻐. 엄마보다 예쁘대요. 그러면서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부럽더라고. 야, 참 부럽다. 그런데 딸보다도 아들보다도 우리에게 친밀하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을 주시고 우리의 늘 격려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산다면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친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긴밀하게 접촉하시고 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이야기해야 돼요. 엄마 오늘은 옷 색깔을 파란색으로 입어, 노란색으로 입어. 성령 강림 절 지금 주간을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 넥타이는 뭘로 맬까요? 성령 강림절이니까 좀 붉은 계로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이니까 성령 충만을 다 사모하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해라.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할까요? 음식은 뭘 먹을까요? 하나부터 10가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거 가지고 의논한다고 해서 성령께서 싫어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부터 10가지 세세하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라니까. 하나부터 10가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세세하게. 오늘 지하철로 갈까요? 버스로 갈까요? 택시로 갈까요? 너 많이 힘드니까 오늘은 택시 좀 타라. 알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요? 짜장면을 먹을까요? 우동을 먹을까요? 뭘 먹을까요? 빵을 먹을까요? 그래, 오랜만에 짜장면 한번 먹어라. 하나하나부터 10가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면요, 재미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즐거움이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꺼버리고 주파수 맞추지 않고 내비게이션을 넣을 이유가 없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함께 하신 이유가 없지요.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 하나부터 10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편안한 길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따라 행해야지.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따라 살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요, 모든 일이 복되고 선한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그 목사님이 그 시장 이게 어디 물건 쇼핑할 때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한대요. 근데 물건 사러 갔는데 리스트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님과 의논하면서 내가 오늘 뭘 살까요? 그래, 뭐 사라, 뭐 사라. 해가지고 딱 갔는데 가니까 현장에서 그걸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고 싶은데 참았대요. 참고 집에 왔는데 어느 성도님이 꼭 그것을 가지고 왔대요. 아이고, 샀더라면 후회할 뻔했네.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공감이 상당히 가더라고요. 아, 그럴만하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선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받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성령과 그동안 교제하지 못하고 친밀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성령 인도를 온전히 받으면서 그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성도들 세상길에서 한 사람도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육의 소욕에 빠져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소욕으로 육을 이기며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가정, 직장, 사업장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인도를 시간 순간순간 일마다 때마다 받게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크게 나타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